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안에 광야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9장 12절에서부터 40절인데요, 제가 한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17절입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20절.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4마리를 드릴 것이며, 너희가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매우 긴 내용 같지만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15번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7월은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1월이에요. 그 7월 15일이 되면 이스라엘은 초막으로 나가, 집에 있다가 초막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마치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럼 이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초막이다, 장막이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이것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사실은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농사 질 게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가재도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어요.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만 나가면 하늘 위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가지고 주식으로 삼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만 어느 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들이 사방에서 나 좀 잡아가 먹어달라고 하면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옷이나 신발은 어땠을까요? 그 처음 입었던 옷을 또 귀하니까 그것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한테도 또 물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집을 갖게 되면 자그만 작은 집이라고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큰 집을 보면 그 감사를 잊어버리죠. 처음에는 남편이 집에 빨리 들어오는 것을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귀찮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찍 들어와 같이 밥 먹는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밥 안 먹고 오면 신경질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감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결혼 기념일 같은데 같이 애찬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냥 밥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약속하고 비전을 꿈꿨던 그때의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잊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흔들리고 좀 어려울 때면 저는 예전에 섬겼던 그 자그마한 교회로 간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거기 가서 그때가 좋았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때 어려운 순간마다 무릎 꿇었던 일들, 그랬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제사가 좀 다른 것하고 좀 달라요. 첫날은 수송아지 13마리를 잡고요.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그래서 마지막 날은 7마리를 잡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의 제사는 초막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첫날은 7마리, 그 다음 날은 8마리, 그래서 마지막 날은 성대하게 13마리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랍비의 탈무드 번역 해석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의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13마리가 있고 12마리도 있고 하지만 13마리 오늘 나한테는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둘째 날은 내가 13마리는 드릴 수가 없는데 12마리가 나한테 최고예요. 1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나한테 최고는 11마리밖에 안 돼요. 그럼 11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똑같은데 나는 매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최고의 것을 드린 게 아니고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적으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는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어저께는 내가 참 좋았는데 오늘은 별로예요. 내 마음이나 이런 것이. 그래도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은 성육신, 영어로 얘기하면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거룩한 분이 육신의 옷을 입었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는 이 거하시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장막에 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막에 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집을 버리고 이 땅에 장막, 초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광야의 초막에서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같은 생활을 사는 우리들을 위하셔서 이곳에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금 지나가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광야는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마십시오. 광야를 지났던, 광야에 지금 있던 간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광야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주님 이 형편을 보고 계십니까? 고백하는데, 주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초막절을 지키며 주님께 감사하는 날들, 감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